안녕하세요. 초자연적인 것이 아름다운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손님은 천국에 있는 도서관으로 데려가 줬고 다른 모든 은사를 더 큰 영광으로 활성화시키는 한 권의 책으로 안내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곳에 계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여기 있고 시청자들에게 부어질 것에 대해 너무 기쁩니다. 12살 때 하나님은 크리스 리드를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는 모닝스타 미니스트리의 회장이자 이사이며 그의 예언적 은사는 매우 훌륭합니다. 크리스는 하나님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초자연적인 은사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을 천국 도서관으로 데려갔던 큰 천사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크리스, 조금 들었지만 빨리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질투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시드. 저는 영의 영역에 사로잡혔고 천사가 저를 이 문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책에 여러 섹션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구 도서관에 픽션, 논픽션, 모험, 액션 등의 섹션이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도서관이 있다는 생각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139편 16절은 우리의 모든 날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생명책이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목록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초자연적인 섹션에 있는 이 특별한 책에 끌렸는데 그 책 끝부분을 보니 하나님의 7 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책을 뽑았는데 앞표지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적혀 있었고 안에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오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앞 표지를 넘겨보니 흰색의 두꺼운 5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에 책이 들어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흰 페이지에는 지혜의 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총명의 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모략의 영, 다음은 재능의 영, 다음은 지식의 영, 뒷표지로 넘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기록된 책의 뒷표지가 찢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 손에 들고 있는 것은 현대 교회의 많은 곳에서 있는 일을 묘사한 것입니다. 왼쪽에는 앞표지를 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종종 교회 예배에서 사람들이 우리는 주님의 영을 느낍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찢어지고 없어질 때 지혜와 총명, 모력과 재능, 기적과 치유, 기사와 표적과 지식이 사라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제게 가르친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7 영을 연구하는 제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거나 완벽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의 충만함과 그것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회복되면 제본이 다시 붙게 되어 그 책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진 요소입니다. 다가오는 더 큰 영광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십시오. 더 큰 영광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도 임재가 쏟아지면 얼굴을 묻고 엎드려 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무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5장은 주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었을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정말 아름다운 묘사를 제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인 두 신자가 헌금에 대해 부정직하여 둘 다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누구도 넘어져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할 때 그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그분의 질투가 따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등 그분의 백성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분의 능력을 더 원하면 그분의 질투도 더 커집니다. 바깥들에서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성소에서는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질투에는 그에 상응하는 그분의 능력이 따릅니다. 성경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가요? 그 영광이 너무 가까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더 많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시드. 사도행전 5장 1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다음 세 구절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5절에서는 주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거나 교회의 성령 충만한 활동이 이루어질 때 뒤따르는 일을 알려줍니다. 12절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입니다. 세 번째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고 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세상이 다시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의 그림자에 의해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활동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열쇠는 사도행전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회복되는 때입니다. 그때 표적과 기사가 옵니다. 연합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10억 영혼의 추수가 옵니다. 추수가 충만하게 올 때 우리의 그림자가 병자들을 고칠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의 최선의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앞으로 나오셔서 무대 중앙에 오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크리스가 모세의 장막에 관한 계시를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위대한 영광의 변화를 촉발시킬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전환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일어나도록 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나서 수건으로 가릴 만큼이었습니다. 그가 주님과 함께 거기 있었을 때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양식대로 건축하기를 원한다. 모세가 본 것은 무엇이든지 그가 천국에서 본 것입니다. 모세가 지은 성막, 나중에 다윗의 장막, 즉 광야에서 이동했던 장막을 예루살렘의 영구적인 장소로 가져왔고 성전이 성막을 수용했습니다. 성막은 나중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에 들어갔을 때 회개와 죽음과 희생을 상징하는 노수로 된 번제단에 이릅니다. 다음은 바깥들 물두멍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을 위한 첫 번째 씻음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씻음은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심지어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성소라고 알려진 성막의 두 번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왼쪽 7 금촛대가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따르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7 교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7 영을 나타냅니다. 메노라, 즉 7 촛대는 3개의 연결부와 3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그것들을 나열한 대로 가운데 가지는 여호와의 영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있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있으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에 불어넣는 기름이 계시의 영에 불어넣습니다. 모략의 영에 불어넣는 바로 같은 기름이 재능, 기사, 표적 및 기적에 공급됩니다. 지식의 영과 같은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7 촛대는 빛을 발하여 제사장이 성소 반대편을 가서 진설병으로 먹게 합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즉 하나님의 7 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빛을 발합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담겨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황금 그룹들, 즉 케루빔이 있고 법궤 안에는 기적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만나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상의 성막은 모세가 본 하늘 장막의 그림이라는 것을 압니다. 모세는 보인 양식대로 그것을 이 땅에 지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천사 중 하나에게 제단에서 숯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무슨 제단입니까? 성전에 있는 제단입니다. 옛 언약의 성전이 하늘 성막 실제 그림자였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한은 붙잡혔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하늘의 지성소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장로가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요한은 보좌가 있는 방에 접근했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어떻게 그 7 금촛대가 하나님 보좌 바로 앞에 있습니까? 천국이 땅 위에 지어진 성막의 형태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요한이 지성소, 즉 하나님의 보좌의 방 실제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돌아서서 7 금촛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더 이상 휘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7 교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는 7 금촛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상의 성막은 하늘 성막 실제의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언약궤를 통해 지상에 구현된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본 것과 똑같은 천사들,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서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죄소 위에 있는 것이고 모세가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사야 6장에서 본 것과 같고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막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시드. 수평의 성막을 수직으로 세우면 십자가의 모양을 이룰 뿐만 아니라 놋 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7 금촛대가 있고 진설병 상이 있고 휘장 넘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와의 영화로운 몸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요한이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의 발이 주석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바깥들에 있는 첫 번째 기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놋 제단이었습니다. 놋 제단을 지나 물두멍에 이릅니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과 4장에서 그의 오른쪽에 7별과 7 금촛대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그리스도에게 공급받는 것처럼 그분의 왼손이 매일 우리를 먹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영적 진보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대 사역을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을 성막,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지금은 어떠합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어느 것입니까? 지성소, 보좌의 방입니다. 5대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교회의 경험을 넘어 바깥들을 넘어 기독교를 넘어 심지어 성소를 넘어 휘장을 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천국 보좌의 방 실제를 경험하고 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보좌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와 교통함을 받게 될 것이고 휘장 너머에 거할 것입니다. 저의 특별한 손님 크리스 리드가 여러분의 삶에 더 큰 영광의 전환을 촉발할 계시를 받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크리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보좌의 방에 그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을 그들의 운명의 충만함으로 풀어주소서. 장막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이 엄마의 뱃속에 생성되기 전에 그들의 모든 날이 기록된 책에 씌워진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에게서 먹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7명이 그들 안에 살 뿐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비할 데 없는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몇 사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크리스, 잠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암에 걸렸지만 지금 암이 재발할 것이라는 걱정과 증상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암에서 자유합니다. 12년 전에 당신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충격으로 고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관절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임할 때 치유의 온기가 당신의 몸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채찍 맞으심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제 그것을 받으십시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아멘.